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일 후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건너뛰어 왔어요. 우리 창세기를 많이 건너뛰어 왔는데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순종하기도 했지만요, 때로는 불충과 불순종의 삶을 살기도 한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굴곡이 넘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태의 문이 끊겨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처럼 그 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요 웃음을 주세요. 가정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웃을 일밖에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뭘 하십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변덕이 생겨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는 땅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어디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온갖 우상이요 판치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의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요 산 사람을요 종교의식의 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당장 우리가 이제 성경시대 사람들에서 배웠는데 그 아브라함이 거하던 천막, 여러분 대충 얼마만한 크기인지 상상해 가시죠? 우리가 그때 제가 한 일가족, 한 씨족의 그런 천막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화면으로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요만하잖아요. 이만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에는 뭐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했지만 그렇게 수없이 조그마한 부족들이 모여 살기도 했어요. 시족들이 모여 살았어. 근데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가나안 종교를 섬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알고 싶지 않으려고 해도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노출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점점 여기에 물드는 거야.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한테 영상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까? 뭐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이제 점점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애모가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좋아하나. 근데 우리 애모도 잘하죠. 우리 애모 잘해요. 영상도 좋아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배운 것도 다 기억해. 아주 이뻐. 그치 애모야? 네.
네, 공룡도 좋아하죠. 이게 실제 문헌에도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래도 되나 싶다?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요 가끔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이 행복을 방해할 어떤 사건이 생길 것 같아요. 근심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요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도 되나? 나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드린 게 없는데, 제대로 한 게 없는데 과연 그래도 이래도 되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면목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자꾸만 광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은 늘 면목이 없을 때요 면목이 없음을 보충하려고요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 그게 종교적인 열심과 맞물리면 뭐가 되냐면요 광기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가볍게 뭐 3일 금식 뭐 이렇게 일주일 금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40일을 하겠다 100일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무리라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는 거야. 이게 막 하다가 뭐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너무 종교적 열심히 너무 뜨거워서 막 건축원금을 막 몇 억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몇 억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진짜로요 막 몇 억을 하는 거야. 막 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진짜 해. 그러고 나중에 뭐 하냐면요 이거를요 교회에다가 반환 소송을 거는 거야. 내가 냈던 이 헌금에 이만큼을 돌려달라.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받으면요 보통 소송하면 교회가 다 집니다. 그럼 또 물려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기보다는 이따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전부를 딱 보여주시면서 계시하면 너무 좋은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지만요 찔끔찔끔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찔끔찔끔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번에 나타나서 하나님 확 역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전형적인 가나안 종교의 제사법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듣고 아침이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야 나갈 준비해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거다. 이러면서요 아들 이삭 너 일로 와. 그 다음에 종 2명도 일로 와. 이러고서요 같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인이랑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못 보내. 날 죽이고 가라 막 이러면서요 쌩 난리가 났을 거야. 그냥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마음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요 3일을 넘기는 게 힘들어. 3일이 고비예요. 3일이 고비야. 이것만 넘어가면은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체득이 돼요. 수능이 돼서 할 수 있는데 3일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요 재물이 없습니다. 번제 드릴 재물이 없어. 재물은 흠없는 것을 써야 되는데
가다가 구해서 쓰면요, 그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누구한테 살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혼란스럽다니까요. 이게 맞나 싶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맞나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뭘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서 이삭을 지칭할 때 내가 아이와 함께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는 대충 몇 살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할 때요, 여러분, 이 청년이 뭐냐면요, 테크론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테크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칭하는 아이라는 표현도 테크논이에요. 그럼 이삭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종 2명과 종 2명을 부려서 올 정도로 짐이 많아요. 나귀에 실어갖고 올 정도로. 하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가서 종들이 해야 할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체력을 가진 뭐라는 거예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왜 아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왜요? 우리 하온이가 나중에 한 40살 정도가 됐어. 그래서 하온이가 40살이 됐어. 그래서 하온이가 아빠, 엄마 그러면은 하온이한테 네, 석하온 씨 이렇게 할 거요? 아니 뭐라고 할 거요? 우리 아가 왔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부모한테는요, 자식이요 30을 먹고 40을 먹고 50을 먹어도 다 뭐예요? 아이예요. 내 아가야, 내 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요,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생각은 했는데 가슴에 품고 있는데 차마 못 물어봤던 질문이야. 왜냐면요, 여러분, 이삭도요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 거야. 아빠가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했단 말이야. 근데요 재물이 없어. 그러면은 이삭이 혼자 생각했을 때요, 누가 재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가나안 문화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다니까요. 이삭이 생각했을 거야. 내가 재물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요, 이 청년이요 도망도 안 가. 3일 길을 가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갖고 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차마 입에서 떼지 못한 그 질문을 하는 거야. 혹시 납니까?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박을 당해요. 결박당하는 사건 자체가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가 뭐였어요? 광야 속으로, 광야 속. 아브라함은 다 갖춰졌던 그 도시에서요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다시 세상을 못 잊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지만 다시 광야로 오죠. 그 광야에 살면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요 뭘 선택합니까? 조카 롯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해요.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요 마지막 광야가 찾아오는데요. 그 광야가 뭐예요? 이삭과 함께 가는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삭과 함께 가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삭은요 광야를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를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동의한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영적인 광야로 내몰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광야로 내몰림을요 이삭도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의 심장에 내리꽂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쉽죠. 여러분 자식의 가슴에 칼 박을 수 있어요? 그 아비의 심정을 뭘로 표현할까요? 못해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때 11절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과 나는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그거, 너의 사랑하는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는 그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자비하고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가 알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냥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대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숭배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오는 거야. 이게 맞나? 신앙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종 안 할 수는 없는데 순종해야 돼.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애기가요 막 떼를 쓰면서요 잠자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불고 떼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어라. 울어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야. 막 울고 막 부비적대는 이 애를 안고서 막 달래가지고 재워주는 거야. 이 애도 알아요. 내가 본능적으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자야 되는 걸 아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비비고.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민이 있으면요 고민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면목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 드렸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진 대로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못 해요. 아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한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우리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이 상황이 신앙이 괜찮아질까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요 그 믿음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할 거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줬는지 못 받아들이겠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혼란스러우면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울고 불고 떼쓰고 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때 내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요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그렇게요 간절히 구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인격적인 만남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냥 때려칠 생각을 했어요. 대학원 안 가고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이제 와서도 하나님 못 만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